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감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분명한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공간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 없고 오직 요한복음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 기적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기적을 종합하면서도 완성하는 그런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도 실존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라고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일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가까웠을 때에,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장 1절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을 세심하게 읽는 성도들 중에는 종종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나사로가 2명 나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는 다른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 나사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장 3절을 가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 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는 이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 여자를 가리켜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여자는 2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죄를 지은 여자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그 사건의 전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가족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별을 보내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베다니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시간을 지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에 와서 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갔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안타까워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 중에 베들레헴, 베다니, 이 베라는 것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는데 그 집은 다름 아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연히 와서 고쳐주실 거다, 그런 신뢰와 연대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뭐 와서 고쳐주세요 이런 말은 생략해도 될 정도로 이들의 유대감이 깊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와서 고쳐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물론 여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길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와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는 말이 매우 함축적이어도 그 말은 아름답습니다. 궁구두기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미사구를 사용하여 길게 늘어놓는 것만이 좋은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종종 대표기도에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대표기도가 매우 짧은데도 매우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대표기도가 멋진 화려한 말을 써야만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너무나도 일상적인 언어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알렸던 그 말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짧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짧은 몇 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작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멋진 말로 괜히 이야기를 길게 늘려서 길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을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는 어쩌면 인간적이고 멋진 기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처럼 예수님은 열일을 제쳐주고라도 빨리 베다니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곧장 유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을 때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고 유가족은 조문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굴 속에 시신을 넣어두고 거기 돌을 막아두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관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늦어도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죽어서 4일이 경과되었고 시체는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누이들이 다분히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물론 그렇죠.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는 잠시 미루어두고요, 우리가 이 관점을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도 죽었지만 사실 이제 누구도 죽죠? 예수님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기가 얼마 남았죠?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겁니다. 유월절을 엿새 전 정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부활과 십자가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도 죽지만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되었을 때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났던 것처럼 그 살리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그분이 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신앙을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사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랬고요. 15절 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부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그다음 뭐라 하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참 믿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통하여 저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적이 있었죠? 가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죽은 가부와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직후에 바로 살렸습니다. 죽은 직후에 바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요? 뭐 좀 도와주셔야 돼요. 죽은 지 며칠 만에요? 나흘 만에 벌써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죠, 일종의, 그죠?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 죽어 썩은 몸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 체험을 통하여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들은 얘기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와서는 뭐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도 불렀고 성경을 통해서도 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극복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보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극복한 생명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망과 싸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긴 생명, 다음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 그게 부활입니다. 자신이 먼저 죽음을 극복한 그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생명은 한 번 살려주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지켜주는 그런 생명입니다. 일시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은 무엇 앞에서 절망하죠? 생명이라는 게 무엇 앞에서 절망합니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생명은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도 생명이 어디서 끝이 나죠? 생명이 어디서 절망을 겪습니까?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생명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한계, 생명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참으로 생명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다 생명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제한된 생명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한계가 없는 생명, 막힘이 없는 생명,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망과 싸워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생명이 일시적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나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저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생명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완전히 넘어선, 그리고 영원히 보존되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주무시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걱정으로 말미암아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몸무게가 빠지기도 합니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절망마저도 깨트리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부활의 신앙과 소망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소망으로 전환되고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주님 맞지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를 주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느냐?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병듭니다. 우리는 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몸은 썩어질 것이고 냄새가 납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죽은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놀랍게도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배로 동인 채였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났지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이것을 진짜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제가 23절 읽으면 여러분이 24절 그렇게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27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 때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목적이 있어서 옵니다. 어떤 분들은 소원을 이루려고 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해서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에게라도 기도하려고 교회를 옵니다. 어떤 분은 외로워서 교회를 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옵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나오셨든지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랍고 황홀한 구원,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최대의 걸림돌인 죽음마저도 넘어서고 싸워서 승리하여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승리, 놀라운 생명,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황홀한 소식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조문도 하러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죽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는 늘 오리엔테이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이 복된 복음을 듣는 현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수고를 아끼지 않기 바랍니다. 막연한 요행에 맡기지 마십시오. 주일에 손을 잡고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을 듣는 자리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시간의 예배 동안 성령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인도하십시오. 신앙에 후퇴하고 있는 가족을 인도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생명을 얻을 길이 없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장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이고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을 복음을 듣는, 특히 올해는 요한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가 아니어도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주일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에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혼자 오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오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푸른 초장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넘어서지 못하고 죽음 앞에 생명이 굴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참으로 그런
죽음의 실존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비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면서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보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무탄 심령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양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저들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현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푸른 초장교회가 복음에 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